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도 말씀을 주석하다가 주석이 어려워서 난해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많아요. 학자들도 그래요. 연구가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니까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라고 말씀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는 거 많아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난 말씀을 들어도 몰라님,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저 말씀이 오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겐 부딪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겐 맞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말씀이 안 맞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맞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잖아요. 내가 이따지 공부한 것은 지혜론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 맞는 거예요. 지혜론하고 창조론하고 안 맞잖아요. 그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사나 중직자도 말씀을 모르는 게 많은데 새신자가 오죽하겠습니까? 새신자가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압니까? 잘 몰라.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성경에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또 단어를 만드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도 또 많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봅시다. 유치원 아이가 대학 수준의 지식을 알겠어요? 유치원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 수준을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럼 모르는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치원 때는 몰랐던 거 생각 안 하고 왜 모르냐고 타박한다니까.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동생들 좀 가르칠 때 나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동생들 이제 자꾸 초등학교 1, 2학년 거 가르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툭 치는 거예요. 모른다고. 우리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난 알고 있는데 너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수준이 모르는 시간표예요. 모르는 시간표를 그걸 모르고 내 아는 수준 가지고 왜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냐. 우리 중직자들이 자칫하면요 새신자에게 상처 줘요. 아니 아무리 뭐 초등학교 과정을 마쳐서도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아이가 있다니까. 6학년 아이가 말이요 책을 잘 못 읽어 곱하기를 못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타박하잖아요. 너 몇 학년이냐? 근데 그 아이는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알아야 믿지만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 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믿는 게 중요하지. 믿음은 저버리고 자꾸 내가 아는 그 지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가 알면 받아들이고 모르면 지키고 몰라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현장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질이 남긴 사건이 현장이요. 근데 그 물고기 보리떡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들이 지금 먹는 것에 관심 많습니다. 어이구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작은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광 남겼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또 줄이지만 네가 떡을 먹어도 또 줄여.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아.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아니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았다니까.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사지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은 육도 살아야 돼요.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떡 먹어야 돼요. 빵 먹어야 돼요. 의식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돼. 영을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 산다니까. 그 예수님 시험 당할 때 한 말 아닙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시장하신 예수님께 한 말 아닙니까?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라고. 신명기서 인용하셔서 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으로만 떡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고 소통되고 하나님하고 소통돼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면 절대 소통 안 돼요. 걸림돌이 돼. 말씀은 맞지만 걸림돌 누구냐? 내 생각이 걸림돌이요. 내 경험이 걸림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꼬작 그 지식이 말씀을 막는 걸림돌이요. 말씀이 오다가 걸림돌이 돼버려. 안 통하질 않아. 말씀은 흐름이잖아요. 말씀은 계속 흐르잖아요. 강단의 말씀으로 계속 흐르면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또 가면 또 살려. 말씀의 흐름은 끊어지질 않아. 계속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말씀이 또 가면 살리고 또 가면 살리고 이게 말씀이요. 근데 처음부터 강단 말씀이 나한테 안 통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리면 말씀 통해야 돼요. 뻥뚫이 있지 않습니까? 뻥뚫이. 화장실에 뻥뚫이.
꽉 막혔을 때 그 뻥뚫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 하면 팡 터지잖아요. 막혔던 하수구가. 아니 자동차도 흐름이 딱 막히면 얼마나 정체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게 신호등이 탁 열리면서 확 뚫어질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뚫어져야 돼요. 통해야 돼요. 오늘 소통이요. 통해야 돼. 왜 이 땅에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지금 완전 단절되신데요. 대화가 안 돼. 부부가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뭐 남이야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 같이 사는 부부도 대화가 단절됐는데 남이 어떻게 나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건 전부 동기지. 안 그래요? 옆집 아저씨가 내 말 잘 듣는 건 동기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지나가는 여자 모르는 여자가 나하고 통한다. 뭔가 동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부부도 안 통하는데 통할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왜 싸웁니까? 아담 이후에 다툼은 끊어지질 않아. 전쟁은 끝나질 않아. 계속 전쟁이요. 안 끝나요. 싸움은 안 끝나. 집에서 싸움이지, 교회 싸움이지, 밖에 나면 직장의 싸움이지, 나라가 싸움이지. 온통 싸움이 아담 이후에 끝나질 않아. 계속 전쟁이요. 계속 싸움이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가 뭐냐? 나요, 나. 전부 개인주의요. 이기주의. 하나님 필요 없어. 나지. 사단이 속인 게 그거 아닙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부처요. 네가 신이요. 여러분 나를 신같이 여긴다니까. 내가 전부요. 내가 왕이요. 내 말이 옳고 내 주장이 맞고 내 지식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그러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도 자기가 왕이요. 그러니까 왕끼리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진 이후에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왜 싸웠어요? 왜 다툼이 되고 죽였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자기 아닙니까? 시기 질투. 전부 자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움의 원인은 전부 나요. 자기중심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타락이요.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들이 있다가 하나님 사사를 세웠어요. 왜냐?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되니까. 지도자가 다 이제 없어진 때예요. 그때 사사시대가 끝나고 암흑기 시대가 왔다고요. 사울 왕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사사기 끝절이 뭔 줄 압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전부 자기 소견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왜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 시간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나의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듣고 가야 되잖아요. 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쉽다 하기 전에 내기요, 내역이. 지금 내기에 이게 내기. 빨리 갈등, 다툼이 오면 빨리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남 탓하기 전에. 남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진짜 찾아내면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가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가치 없는 존재예요. 제일 사람이 추하고 제일 가치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도요, 가족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가족의 가장 추한 사람이요. 내밖에 몰라. 안 그래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 나밖에 몰라. 오직 나만. 어머니라는 사람은, 아내라는 사람이 나밖에 몰라. 그만큼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그래야만 가정이 소통돼야 세계가 살아나는 거, 현장이 살아나는 거지. 아니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소중한 건 여러분이 만들어요. 소중한 걸 내가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남이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난 귀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게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 가족에 필요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문제가 올 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언어가 말이 통하잖아요. 사람이요, 나 조금만 내려놔도 말이 통해요. 나를 내려놔도 말이 통해요. 내가 못 내려놔서 말이 안 통하지, 나만 내려놔도 말이 통해요. 아니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 입장에 서기만 해도 말이 통해요. 내가 아내라는 입장 말고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서기만 해도 언어가 통해요. 그게 소통이요. 여러분, 언어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통해야 돼. 그 마음이 통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통하지만 한국말이 안 통해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문화가 달라도. 그게 마음이에요. 언어는 안 통해. 근데 마음만 가지고도 서로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소통. 그게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15나라가 모였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다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어떻게 그들이 통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가정의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됐다. 한 마음이 됐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능력 없어요. 근데 더 깊은 소통이 있어. 마음도 언어도 초월할 수 있는 소통이 뭐냐? 그게 영적 소통이야.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그 영적인 힘은 모든 것 통해, 다 통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를 살리는 것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말씀은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영의 말씀이요. 보세요, 사람들 대화하는 거. 대화가 자꾸 안 돼, 싸운다니까. 자꾸 싸워.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더니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 얼마나 친구들이 막 그런데 그 장례식장 가니까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상이 쭉 있잖아요. 그럼 빽 눌려 앉았어. 그런데 요 바로 앞에서 저기 있는 친구를 욕한다니까. 여기 앉아서 저기 있는 친구를 욕해. 흉보고 있어. 수군거리고 있어. 여러분 친구입니까? 우리 집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자식 흉보고 부모 흉보고,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요. 여러분 영이 살면 흉볼 게 아니에요. 그 수군거릴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안 그래요? 문제는 내 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불신자는 당연하지.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불신자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영은 없잖아요. 육만 있지. 그러니까 육으로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영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사람이 영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 중심으로 가니까 신자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맨날 육신적으로 다툼과 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2장 1절, 3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어린애 같이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째 어린애기들처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맨날 다투고 시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소통하면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은 얼마나 대단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 영적인 힘이, 그 능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그래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그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영으로 충만했어요. 영으로 충만했어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영이 충만했다니까. 육이 아니에요. 영이 충만했다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그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무도 그 영은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영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 그 영의 역사가 뭡니까? 영의 역사도 두 가지요. 죽이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어요. 죽이는 영은 마귀 역사요. 살리는 영은 성령의 역사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당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내 안지병이 살렸잖아요. 일어나라. 거지 생활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고 그 안진병으로 살지 말고 일어나. 너도 남을 구제할 만큼.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그잖아요. 막 하나님 앞 예배 영광 돌렸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빌립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습니까? 그 성령 충만의 죽음은 순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꼬꾸라지는 기회가 됐다니까.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못 가는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치유해 살렸어요. 제가 어떻게 사도행전 끝까지 이 설명을 다 하겠어요. 시간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도 이 성령에서는 거침없이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왜 본문에 가정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도 가정 얘기, 오늘도 가정 얘기요. 지난해는 남편과 아내, 오늘은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문제 있다 해서 걸림돌 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집에 부모가 걸림돌 돼서 속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예요? 왜 부모는 이런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 됐다는 말은 내가 지금 뭔가 안 통해, 영으로 안 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소통하면 걸림돌이 없어요. 디딤돌이지. 그게 발판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 237 나라가 얼마나 많은 가정 문제가 있는지 그 가정 문제 속에 오직이라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 가정에 맞는, 나의 가정에 맞는, 나의 환경에 맞는, 나의 복음, 나의 증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 모든 가정 살리는 율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가정이 당시 호세아 가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호세아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추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주의 종이니 용서하고 또 데려다 또 용서해도 또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네가 그거 보고 속상하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음란해. 네가 이걸 발판 삼아서 음란한 세상 치유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세계 문제예요. 속지 마세요. 그릇을 너무 조그맣게 놓으니까 맨날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기 그릇이 요래. 종제이 같아. 맨날 보는 게 요것만 본다니까 눈이 안 열려. 우리 집의 문제를 가지고 좀 눈을 열어보세요. 지금 우리 현장의 가정들이 어떤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병들면요 그 자체 내가 병들어서 상처가 돼서 이게 올무가 돼버려.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막 집이고 뭐고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딱 걸려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는요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도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종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내가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 주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약속을 주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걸 난 믿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걸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자꾸 힘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 메시지도 참 방송이 고장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마음이 막 말씀 전할 때 그 가슴이 막요. 생각이 안 바뀌어져. 그 종교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이 되고 집이 짐이 되고 남편이 짐이 되고 아내가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 여러분들 그 짐 주고 고생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내가 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내가 하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은 손톱만큼도 없어. 전부 나지.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에 보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메시지 듣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제 세계를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서론 얘기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좀 눈을 열어서 좀 세계를 보자고. 237 나라는 세계인데 세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냐고 237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237 나라에도 5천 종족이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보라는 얘기가 237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7 5천 종족이. 저는 외국 못 가도 세계 테마기양이라는 거 보면 별 군데 다 보더라고. 구석구석 보세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현장 어쩌면 성경대로인지, 어쩌면 성경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게 다 보여. 요한복음 8장 40절 그 아비가 마귀니 다 보여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모르지, 죄 가운데 빠지 마귀의 종,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그 누가 해요? 누가 해결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요. 아무도 못해. 여러분 진짜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복음 전하다가 그 자매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하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좀 영적으로 임상해 보면 교회 안에도 10명 중에 8명은 복음 안 돼서 종교화지. 종교화예요, 종교화. 복음 아니요, 종교화. 그러니까 종교하니까 맨날 믿는 게 맨날 매달리고 살아. 언제까지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에서 나무 붙잡고 매달리고서 언제까지 매달리고 있겠어요? 매달리다가 지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지치면 교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종교지. 천주교 신자가 교리로 말하면 구원 없어요. 교리로 말하면 구원 없어요. 왜냐? 원죄를 압니까? 원죄 몰라요. 심지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원죄 아는 거예요? 원죄 모르지.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요, 제자 근본적인 이 원죄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당연히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어떤 종교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종교화된 사람이 그 해결하려고 금식기도 하면 됩니까? 철야기도 하면 됩니까? 매달리면 됩니까?
기껏 하는 게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천국까지. 그래도 나는 교회 등록했지 않냐고. 그래도 내가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가 구원 주는 겁니까? 등록이 구원을 주는 겁니까? 교회 건축한 게 구원되는 겁니까? 전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문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가정은 내 가정 살리고 세계 가정을 살릴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진짜 복음화된 사람이요. 정말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복음화된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원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얘기가 뭐냐? 전부 복음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믿는 거지. 복음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 여러분 종교고 복음은 달라요.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주신 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절대 주권자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 그럼 보세요. 내가 그런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믿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 진짜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절대 불가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진짜 복음 믿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해방시키는 율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 있어요. 믿으세요.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 가지고 남은 사람이 돼야 돼. 남은 사람 돼야 돼요. 다 도망가도 남은 사람 있어야 돼. 집이 다 뿔뿔이 흩어도 남은 사람 있어야 돼. 그 남은 자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신자의 어려움은 도망가지. 감당 못하니까 도망가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가출하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순례자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순례자가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또 오고 또 와도 나는 복음 가지고 남은 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자로, 드디어 우리 가정의 흑암을 정복하는 자로,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정복하는 자로,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이 항상 잊지 말고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그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이 되게 그냥 이게 뭐 그냥 어리벙벙 있잖아요. 해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확실해야 돼. 자,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말씀이시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빛이신 그분이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되려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도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한 것이고 그리도가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 아주 하늘나라 저 있는 보호자만 생각하지 마요. 그 보호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보호자가 돼요. 여러분 안에 임한 보호자입니다. 여기 보호자로 삼고 계신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몰라서 내 안에 보호자가 사단이었다고요. 몰라서 지금까지 내 안에 보호자가 나였다고요. 나 바꿔야 돼. 사단 바꿔야 돼. 내 신분이 완전히 내 안에 보호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요.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말씀 붙잡은 사람이요.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아까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을 살려가는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아닙니까? 여자의 우선.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끝났으니 끝.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끝났으니 지금부터 너는 새로운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 문제 끝냈으면 이젠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 때는 그게 인생이 아니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저주 재앙 다 끝내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속에 임한 그리도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 불러놓고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복한 거예요. 40일 반복하니까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40일, 10일, 뭐 매일, 뭐 일주일, 2년, 뭐 석 달, 그 얘기 뭐냐? 집중이에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시간은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요.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들은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에서 끝냈어. 십자가에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내 속에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가정 문제 있어요. 여전히 문제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내 안에 드니까 문제가 문제로 걱정이 되는 게 아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됐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가 누려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도 가정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천국 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네 속에 있느니라. 내 안에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걸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 거 딴 거 없어요. 복음만 누리면 돼.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꾸 기도할 때 자꾸 이건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는 놓치고 복음 놓치고 자꾸 달라고 종교하니까 힘든 거요. 한계가 오고.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안 줘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뭐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지금 여전히 문제에서 괜찮아.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제가요, 이 복음 가지고 나는 뭐 가정 문제, 가난 문제, 경제 문제, 뭐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25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됩니까? 암병자가 어떻게 낫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치유요. 이게 근원 치유요. 여러분, 근원만 해결되면 돼.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신기하죠? 그때부터 하나 25,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역사가 어디까지? 현장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딱 가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까지? 온 세상까지 어둠을 꺾어버린 빛이 되더라, 이 말이요. 야, 이거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빛이 임하니까, 이 능력이 임하니까 이 빛의 능력이 걷잡을 수 없어. 막 가는 데마다 막 완전히 현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3장, 4장, 5장, 6장, 28장까지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곳마다 전부 뒤집고 살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여러분 살렸을 뿐 아니라 내 능력 말고 내 안에 있는 빛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살리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절대적인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요? 플랫폼 하는데, 여러분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국 나가려면 어디 가야 돼?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데, 터미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항 터미널, 항구 터미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터미널로 가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플랫폼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차역에 왜 모입니까? 부산 가려고 거기 오는 거예요. 플랫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거쳐가도록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붙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뭔가 있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망가는 것은 뭔가 있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날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붙는 사람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전도되는 거지.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가 되니까 왔다 도망가지. 나만 대봐요. 다 오지. 다 와.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다 와야 돼. 다 왔으면 보여줘야 돼. 그리고 살려야 돼. 이걸 파수꾼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건 뭐야? 나는 왔는데 이게 뭐지? 와, 여기 답이 있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뭐야? 보여주는 파수망대예요, 이걸. 근데 이 보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야, 내가 가서 그 봤더니 말이요. 야, 거기 답이 있더라. 나팔 불고 다녀. 이게 안테나요. 여러분, 지금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어려운 말이 아니요. 여러분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이 플랫폼이고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파수망대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게 안테나예요. 자, 그러면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현장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레버러지가 되라 이 말이요. 내가 곧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돼야 돼. 가치 있는 존재야. 맞죠? 이거 생각하니까 야, 내가 복음 가졌던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는 목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 오셨는데 일로 교회로 왔잖아요. 왔는데 답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거 모를 땐 말이요. 아유, 내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말아. 이 고생을 하고 말아. 그만둘 걸 집어칠 걸. 내가 이거 집어치고 어디가 장사해도 난 먹고 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저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이건 나의 복음이에요. 이건 나의 CBDIP요. 이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 살고 직장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지. 가는 곳마다 말썽쟁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으키고. 아니 그런 사람이 그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분쟁을 그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저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후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됐다는 말은 부부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분명히 후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부라는 얘기가 가정의 기초가 부부인데 부부가 소통이 되어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부모 자식이 소통되는 가정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플랫폼이 안 된 것은 역시 내가 계속 나대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싫어해. 맨날 자기 자랑만 하지, 자기 욕심만 부리지, 이기주의지. 싫어한다니까. 싫어요. 아니 부부도 살다가 싫은 거는요, 정말 자기요. 밥 가져와, 뭐 가져와, 물 떠와, 뭐해. 계속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싫어요. 안 그래요? 맨날 시키기만 하지. 도와주는 거 있어요? 맨날 시키기만 하지. 그러니까 싫은 거야 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도와줘 보세요. 싫어요? 너무 좋지. 힘들어요? 행복을 하셔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가정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축복이요. 안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못 먹어도 자식들 먹이려고 굶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요 다 주고 그리고 다시는 안 먹어. 왜냐? 난 다 먹고 왔다. 너희들 먹어라. 안 먹고 왔는데 안 먹고 다 싸가지고 왔다니까. 그럼 난 먹었대. 네 먹으라고. 그게 옛날에 부모들이요. 아니 세상도 그런데 말이야. 하물며 복음 가진 사람이 그 복음에 능력 있는데 뭘 못할 게 뭐 있어요? 죽어요? 죽으면 돼. 우리 사람이 손가락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의사가 사모님 손가락 좀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답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잖아. 손가락 안 쓰게. 그 손가락 못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체질된 것 같아. 설거지는. 근데 불행한 게 아니요. 그렇게 서로 돕고 돕는 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플 때 좀 도와야지. 기가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에 일어나 밥 차려줘. 신경질 나는 거요. 안 그래요? 누워 있어. 피곤해 잡니다. 깰 것 같아서 뒤꿈치 들고 다니고. 뭐야?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요 밖에 들어오면 다 깨워 그냥 한밤중에 다 깨워야 돼 그냥. 아버지 욕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 문제는요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 곧 237 증인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가정 되라고요. 증인의 가정. 또 증인 그러면 또 착각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집이 행복해야 증인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무슨 증인입니까? 우리 집이 돈도 좀 있고 뭔가 돼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증거가 아니요. 없는 집에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요. 안 그래요? 우리 여동생이 말입니다.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하우스에다가 하우스에 그냥 비가 들어가서 다 쓰러졌어요. 다 쓸려갔어. 그 내가 전화했지. 오빠 뭐 다 왔는데 어떻게 어려움 다 이렇게 왔는데 뭐 그래. 그래도 넌 권사고 장로인데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하시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다고 우울증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복음대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요.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니까 자꾸 아멘 하라고 하네. 그치? 결론입니다. 가정 살리는 진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생명 걸고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생명 걸고 하세요. 육신의 생명 걸고 가정 살립시다. 살리는 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에 살립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해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요.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시간이 성령 충만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건 자세가 중요해. 자세는 뭐냐? 경청이요. 은혜 받을 사람은 듣는 자세가 틀려요. 우리 안수사님 맨 앞에 앉으시니까 은혜 받는 자세가 다르시잖아요. 뒤에 앉는 이유는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앉는 것 뒤에 앉는 건 달라요. 그 자세가 듣는 자세가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말씀 듣는 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아멘. 언제 은혜 받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심었고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237과 소통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237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묶여서 맨날 우리 가정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니 이런 가정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는 그런 증인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말씀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237 나라의 모든 가정의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설명되는 증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